우리가 지난 2주간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 내용을 연결하려면 3주 전으로 기억을 돌리셔야 돼요.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해서 예배드리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데 막아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격도 합니다. 반격도 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노역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냥 나온 반격이 아닌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간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히브리인들이 분열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로 이 바로와 자신을 오가게 하시면서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또 깊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간계에 넘어가지 않고 또 위축되지, 그 마음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 3주 전의 설교를 잘 다시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시고 아래로 믿음 뿌리가 더욱 굵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열매가 맺힐 때 우리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는 열매이고 또 땅 아래에서는 뿌리를 굵게 내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때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굵어지고 또 뿌리가 강할수록 이 열매가 풍성한 것이죠. 이후 모세는 다시 담대히 바로에게 나아가서 광야로 나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인데 그 중에서 6장이면 분량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게 건짐을 받는 것,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거는 10개의 절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10개의 절로 소개되고 있는 이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는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데 10장은 무려 6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아주 깊이는 그렇게 또 친근하게 깊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0재앙의 깊은 영적 의미들을 이 말씀 시간 가운데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재앙 각각 어떤 것인지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10재앙. 제가 한번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이 10재앙을 쭉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공통점. 10재앙의 어떤 공통점을. 자,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는 이 머린이라고 하죠. 이가 들끓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가축의 돌림병,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나는 것, 일곱 번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었고, 아홉 번째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었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셔요? 동물들이 좀 나오는 게, 이런 그 작은 동물들이 나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부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은 공통점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한층 아래를 보면 공통점이 있고요. 이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몇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재앙은 7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7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왜 나일강일까요?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죠. 왜 나일강일까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그냥 강이 아닙니다.
무려 6,650km,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렇게 흐르는 구불구불 흐르는 이 강은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는 그야말로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젖줄에 그치지 않고 신성화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나일강 자체가 신입니다. 신 이름은 하피라고 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힘, 신으로 숭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치시니까 피비린내 나는 역겨운 그런 혐오의 대상으로 나일강이 바뀌어버렸어요. 두 번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퍼져서 뭐 궁부터 집집마다 그리고 주방에 막 그릇 안에까지 그렇게 들끓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바로가 항복을 했죠. 그런데 다시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재앙 때는 왜 개구리일까요? 왜 개구리일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한번 범람했다가 가라앉으면 땅이 비옥해진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귀한 축복이구나. 근데 물이 범람했다가 빠지면서 남는 자리들을 보니까 개구리들이 많이 남는 겁니다. 개구리들이. 그래서 그 개구리에다가 헤트라고 하는 신 이름을 붙이고 다산의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다산의 신으로. 이집트 벽화를 보면 사람 몸에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그러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 헤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블레셋이 숭배했던 다곤이라는 신이 있죠. 사람 몸에 물고기 꼬리였던 반신반호의 그런 꼭 같은 식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나일강 첫 번째 재앙 때 말씀하신 것과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번째,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었는데 그 파리는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같은 공통적으로 흐른다면 파리도 신인 건데, 우상으로 숭배했던 건데, 파리는 어떻게 신이 되었을까요? 파리가 뭐가 좀 신이 될 만한 게 있나요? 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파리는 질병과 관계된 신인데, 상한 고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거기에는 파리가 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고선, 얘네들이 이걸 이걸 먹지 않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걸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그것 또한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신으로. 자,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되는 재앙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사막의 이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먼지, 모래 폭풍. 그게 40도 이상의 더운 공기와 지중해의 수증기와 막 결합되고 그러면서 대기에 가득 차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황사의 수백 배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리고 그 흑암은 무엇이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을 만한 흑암이 무슨 뜻이죠?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가야 되는 그런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한 거는 어떤 우상숭배와 관련된 재앙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의 신의 이름은 라였어요. 라라는 발음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라. 저처럼 이렇게 막 함부로 발음하면 애굽이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혀를 말아서 라라고 하는. 그래서 파라오의 라가 그 라죠.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고 그 자신도 신입니다. 흑암재앙 역시 뭐냐? 자,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이 뭐냐? 이거 가리니까 그냥 너희에게 흑암이 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재앙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바로가 그냥 버텨서 재앙이 그냥 늘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서 온통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들을 경고하시고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그리고 참신을 그러면 찾아야 되지 않냐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출애굽기 시리즈 설교의 제목으로 정해서 나누는 것이 오늘의 출애굽이에요. 오늘의 출애굽. 여러분, 애굽의 이러한 모습이, 말씀 속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적어도 한강을 신으로 숭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혹시 있나요, 어디? 하도 요즘에는 많아서, 다양해서 한강을 뭐 신으로 숭배하고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개구리, 파리, 태양, 이런 거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가서 사장님과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익었어요. 한 번은 밥을 먹고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출입할 때는 못 봤는데 그날은 딱 그 눈에 띄는 게 이 문을 열고 나오는 저 위에, 문 위에 그 북어 있지 않습니까? 북어를 흰 실에 감아갖고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대충 의미를 아시죠? 그거의 의미를. 그걸 거기다 걸어 놓으면 가게에 잡귀나 애군이 틈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종의 부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뭐 저런 거를 걸어 놓으셨냐고. 개업식 때 혹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쓰신 거면은 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그 사장님이 아주 정색을 하고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를 합니다.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는데 저는 저대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저는 그분이 굉장히 인텔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옛날 문화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떼시라는 말에 안색이 바뀌고 정색을 하시는 겁니다. 아, 이분이 진짜 이게 악귀를 쫓아내고 애군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구나. 이걸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집만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죠. 우리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여기 첨단 도시 한복판에 식당에 다니면서 많은 가게에서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요? 북어 흰 실에 감아갖고 거기다 입구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런 집에서 한번 식사하시면요. 식사하시고 나오시다가 그 떼시라고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러면 정말 문화나 장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효험을, 그것의 효험을 믿는 사람의 경계하는 그런 눈빛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첨단 SF 영화,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이런 첨단 SF 영화 그런 거를 찍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시작을 해요. 또 고성능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북미 지사를 이제 거기 개척을 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그 사업이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 구하기 힘든 돼지머리를 구해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최첨단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IT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래요.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뭐라 그러죠? 부정 타는 소리 한다 그러면 부정 타는 소리 한다. 함부로 그렇게 거기서는 또 말도 꺼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 우리가 한강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인도에 겐지스 강이 있죠. 그걸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겐지스 강에다 뿌려갖고 걔가 떠내려가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천국에 간다. 흘러서. 겐지스 강은 영원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10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이 가축 돌림병 재앙인데 그때 가축 중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막 있습니다. 소를 아피스라는 그런 이름의 우상으로 부르면서 숭배했어요, 애굽에서. 오늘에도 소를 그렇게 똑같이 신성시합니다. 겐지스강, 소를 신성시하는 거.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 요즘에 이런 지금 21세기 문명사회 속에. 그 겐지스강과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인이요, 10억 명이 넘어요. 10억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나누는 우리가 소수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좀 깊이 묵상해야겠어요. 1차적으로는 태양을 가려서 생겨난 짙은 어둠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1장 말씀과 함께 영적인 차원의 의미로 이렇게 발전시켜가면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뒤로 이어져 가면서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빛이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곧 진리죠. 말씀, 진리, 생명, 빛, 이게 이 의미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 도는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죠. 1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는 게 따라잡다, 이기다, 이해하다 이거예요. 어둠이 빛을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비치고 있는 빛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더듬을 만한 흑암 말씀 속에 담겨서 새겨보면 애굽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듬을 만한 흑암 속에 있어요. 더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더듬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실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가 이 땅에, 생명이 이 땅에, 빛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도 유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치유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 어둠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캄캄하게 이렇게 나사렛에서 그래도 되는 건가? 저 갈릴리 출신들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둠을 더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진리가 없으면요, 강도 숭배하고 소도 숭배하고 북어도 걸어두고, 북어 왜 큰 눈이 큰 게 부리부리한 게 무서워서 악귀도 애군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 믿는 거예요. 자, 열재앙 아래에 있는 이 우상과 관련된 공통점, 한층 아래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한층 아래로 우리 내려가 보시죠. 더 한층 아래로, 더 깊은 의미로. 자, 나일강, 파리, 짐승들, 태양, 이런 것들 모두 잘못된 신성화의 대상이었죠. 그랬죠? 그 공통점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우상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자연이 이집트에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사막도 있고, 그런데 왜 사막이 아니라 나일강이 되었을까? 왜 생기기로는 독수리가 훨씬 멋있게 생기고 독수리가 더 신 같고 그렇게 느낀다면 높이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럴 것 같은데 왜 파리인가? 왜?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자꾸 한 겹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열재앙의 표면만 보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표면만 보면 나일강, 개구리, 파리, 이런 게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그거 표면만 보면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애굽 때 있었던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면서 공통점을 찾고 그 공통점에 또 아래로까지,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더 깊은 것까지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원리를 길어 올리게 되면 정말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하게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겐제스강을 우상화하는 거, 북어, 돼지머리 우상화하는 거, 그런 거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똑같은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원리가 뭔가? 10가지 대상, 신성화된 것들이 있었죠. 애굽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10가지는요,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매우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위해서도 물이 꼭 필요하고, 그게 나일강입니다.
농사와 지은 거, 식량을 이동하는 데 쓰는 짐승이 꼭 필요했죠. 또 태양은 농사와 직결됩니다.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의지하게 된 것들이에요. 자신들의 살고 죽고의 운명이 여기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대상들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에서 물과 태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가 다 그걸로 결정이 되는데 그 강의 물을 치수하고 또 일조량 이런 걸 계산해서 절기 가운데 맞게 모를 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농사의 수확을 결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도 삶의 성실로 잠언 가운데 누차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분별해야 돼요. 뭐가 문제냐?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요성을 묻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애굽이 아닌 어느 다른 문명권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우상화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순서와 위치인 거죠. 순서와 위치. 나의 생사화복이 거기에 달린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높여지는 게 문제인 거죠. 속으로, 그러니까 그 대상에 의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마저도 외면할 만큼 더 의지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거 해야 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 위치가 문제인 거예요. 나쁜 위치가. 우리 이해 오늘날 가운데에는 이 예를 하나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일에서 찾아요. 일. 여러분, 일이 중요한 건가요? 안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중요성을 따지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요해요. 그걸 한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일이 제 위치를 떠나서 높아져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더라도 일이 잘 되는 것은 차원으로서 이렇게 결정해야 일이 잘 되는 차원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에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바로 이러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지금 애굽에서 이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흐르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일강, 파리, 메뚜기, 이런 게 우상으로 떠올랐지만 나의 삶의 자리는 이건 관계없어요. 이건 안 떠올라요.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대표 예로 말씀드렸던 일 같은 거.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한 것이 찔림이 있고 하지만 이것도 무시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다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돈, 외모, 아니면 성, 쾌락, 자녀, 자존심, 또는 체면, 뭐든지 다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체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어령 장관이 세례받았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제 어떡하나.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기 전에 직전까지도 그 자신 안에서 문제가 된 게 뭐죠? 체면이에요. 내가 젊은 날부터 그렇게 외쳐왔던 무신론의 철학과 내가 정말 한 말이 있고 그런데 일순간에 그게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체면이라는 거는 제자리가 아닌 나쁜 위치로 올라오는, 체면이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체면을 차리고 체면을 지켜야죠. 그런데 좋은 것이 나쁜 자리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 그게요, 그것의 제 위치를 잃게 하고 나쁜 위치로 떠올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북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어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북어국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북어는 좋은 거예요. 북어의 위치는 어디여야 되죠? 그러니까 밥상이어야죠. 밥상. 북어의 위치는 밥상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올려져 갖고 저기 붙으면 안 되는 거죠. 동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전
동전의 위치는 동전 지갑이거나 손 안에 이렇게 동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나쁜 위치로 올려지면요, 동전 두 개면, 사람이 동전 두 개면 두 눈을 가리고 태양을 가릴 수가 있어요. 500원짜리 두 개, 동전 두 개면 눈 가려서 태양 가릴 수 있습니다. 1000원이면 가릴 수 있어요. 좋은 것들이 제 위치에 바르게 잘 있는 것들이 빛이고, 이게 뒤죽박죽 엉켜있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을 지역으로 보면 여기가 어느 지역, 어느 땅이죠? 고센 땅이죠. 그렇죠. 여기만 어둠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고센 땅에만.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떠올리면서 같이 말씀을 봐야 돼요. 빛이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 태양 빛을 비치는 그 빛을 오르라고 썼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4일째에 태양으로 생겨나는 빛과 다른 빛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신적 빛, 그것의 히브리어 단어도 오르예요. 오르. 그러니까 이 빛은 지금 요한복음 1장과의 하모니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진리, 생명, 빛, 이 빛과 연결되는 빛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 거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친다는, 그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에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 정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돼요. 영적 의미의 빛과 어둠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과 밤의 빛과 어둠이 있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한 지역이면, 대한민국 한 덩어리의 땅이면 다 낮이면 빛 아래에 있고 다 밤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양재역 사거리에 거기 벤치 있는데 거기 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빛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더듬을 만한 흑암 속에서 더듬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맷돌을 둘이 돌리고 있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이거 맷돌 손잡이를 쥐고 이거 어처구니라 그러죠. 이걸 같이 두 손을 같이 잡고 돌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이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의 조명이에요. 우상거리들이 눈앞으로 올라오면 그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럼 더듬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 이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에요. 계속 더듬는 거죠. 자, 세 번째 재앙이 땅의 티끌이 2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에는요, 굉장히 주목해야 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여기 애굽의 요술사라는 말은 이렇게 무슨 카드가 나타나고 모자에서 비둘기 날아가고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술사들이거든요. 주술사. 이들이요, 세 번째 재앙 전까지를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놀고 있는 무슨 귀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할 수가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구나.
그 두 손을 들어야겠다 라고 깨닫게 돼요. 세 번째 재앙 때 나타난 매우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아닌 것 같다 이젠. 근데 바로는 완강하게 버티죠. 그러니까 추술사말 들었으면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몇 가지 재앙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3가지 재앙을 보게 되겠죠. 출애굽의 3가지 재앙.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랬는데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 계속 맞는 겁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끝까지 어둡죠? 바로는 왜 이렇게 끝까지 어둡죠, 여러분? 바로가 이때 자신이 신이었어요. 자신이 신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열재앙 이후에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 외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그 출애굽에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그 이어졌던 재앙 중에서 눈치를 채고 아, 이건 다른 빛이구나 한 사람들이 그 출애굽에 따라 나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빛의 사람들과 어둠의 사람들이 나뉘었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마지막 성경 공부할 때 봤죠.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최후의 때를 미리 여기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말씀이 28절, 29절이에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영원히 처해지는 것이 달라요. 열재앙이 보여주는 영적 결론은 바로 이 운명입니다. 자, 오늘 한 번의 설교에 10가지 재앙을 모두 담아서 또 그 하나 아래의 공통점과 그 아래의 영적 원리까지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막 뜯어 먹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길 바라요. 우리가 좋은 것들이 나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여러분 지켜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으로든 우상의 얼굴로 떠오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 위치에 두면서 하나님의 임재, 진리, 생명, 빛, 그 아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여러분 지켜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오늘의 출애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생명과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